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이곳에 살면서 워싱턴 DC에 그 국회의사당 캐피탈과 그리고 백악관 앞 지나서 또 링컨 메모리얼, 링컨 대통령의 기념관이 늘어서 있는 그 워싱턴 몰이라고 얘기하죠.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한길 선상에 쭉 이제 보통 대통령이 취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데몬스트레이션이 있으면 거기에 주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긴 몰 가운데 가장 우뚝 솟아 있는 것이 워싱턴 마뉴먼트라는 겁니다. 마치 이쑤시개처럼 생긴 높이 서 있는 탑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현충탑이라고 하죠. 그 탑을 세운 이유는 온 세상을, 나라를 위하여 혹은 이렇게 미국의 군인들이, 사람들이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희생당한 것을 기리는 그러한 탑입니다. 그 옆에, 워싱턴 마뉴먼트 옆에 월남 전쟁에서 전쟁하다가 죽은 사망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 벽이 있고요. 또 그 옆에 6.25 한국 동란에서 순직한 군인들의 이름도 있고, 거기 보면 이렇게 동상 같은 게, 군복을 입은 동상 같은 것들이 있어서 한국 전쟁에 참여해서 죽으신 분들을 잊지 말자고, 기억하자고 하는 그러한 조각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세워놓고 만들어서 그런 아픈 기억들을 좀 생각하고, 참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온 세계의 세상 나라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싸우다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일들로 인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서울에서 춘천을 향하는, 강원도 춘천을 향해서 가다 보면 북쪽으로 한 여러 군데에 아름답게 그렇게 단장이 잘 되어 있는 그러한 가로수 곁에 다 부서진 콘크리트 무더기가 흉악하게 철근을 그대로 드러낸 채로 이렇게 여러 군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국이 6.25 동란 때에 공산군의 폭격을 받아서 부서진 그 아군, 우리나라 군의 참호라고 합니다. 그걸 그대로 둔 이유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걸 지나가다 보면서 공산주의와 싸우던 그날의 비참함, 처참한 상황과 그때 목숨을 바쳐서 그 참호에서 국토를 지키려고, 나라를 지키려고 애쓰다가 장렬하게 사망한 이름 없는 병사들의 충성과 희생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것들을 없애지 않고 눈에 띄도록 길가 곁에 이렇게 두었다, 있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근데 한국에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알고 기억하는지 의문입니다. 지금 또 다 치워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그 일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도 나타나는 참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북한의 그 공산 정권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위험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잊고 있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일 것입니다. 1930년대부터 미국의 신학자들, 목사들이 점점 자유주의로 기울으면서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들을 비평하기 시작을 했고, 성경을 요 부분은 믿고 요 부분은 안 믿고 이런 식으로 그들이 영향을 받아서 교회조차도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삐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영향이 한국 교회에도 미치는 바람에 덩달아 한국에도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이 한국 기독교계를 파고들었고, 그리고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이나 혹은 세상의 뉴에이지 무브먼트 같은 영향을 받게 되어서 강단에서 십자가 설교를 듣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고자 그런 욕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아닌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로 흘러가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설교하고 죄에 대한 회개를 강조하면 그 싫어하고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점점 그런 설교를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교인들에게 그저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설교, 교인들이 예화를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설교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0여 년 교회 역사, 철치 히스토리를 생각해 보면 교회가 신약 성경에서 제시된 참된 교회 모습으로 돌아갈 때마다, 부흥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신앙의 중심에 이렇게 놓게 하였습니다. 어떤 교회가 사명에 충실한가, 정말 교회다운가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뛰어난 바로메터, 척도는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강단에서 자주자주 선포되고 있느냐,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도 가감없이 원색적으로 선포가 되고 성도들이 십자가의 진리로 인해서 감격하고 회개하며 변화를 받고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날도 십자가의 고난의 삶을 기꺼이 기쁨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과 그런 교회의 모습은 그야말로 신약 성경에서 제시된 초대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고 그런 교회 모습으로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미 2번씩이나 9장에서 21절, 22절, 44절, 45절 이미 선포된 말씀,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자신이 곧 이제 맞게 될 순환, 그리고 죽음, 부활을 다시금 예언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단순 명료한, 무슨 비밀이나 깊은 신학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이 곧 당하게 되실 한 사건, 사실, 팩트를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뜻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또 반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에 가장 중심에 있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이 사건이 이제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눈앞에 펼쳐져 질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유는 제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지만 너희가 제발 이 사건을, 앞으로 다가올 이 일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제자들은 당시에 유대인에게 편만되었던 메시아 사상, 그 사상 때문에, 그 사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아니 메시아가 고난을 당해 십자가에 죽으셔? 이것은
그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라이언, 사자가, 메시아는 사자같이 등장해서 힘없고 순전한 희생당할 램,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고 이 로마 제국을 뒤엎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어떤 이런 사상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지금 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양을 기대하였던 저들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저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데, 우선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아래 때가 되셨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31절에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시고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올라가는 여정의 길 가운데 있어지는 사건들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갈릴리를 떠나 베레아를 거쳐서 요단강 동편 쪽으로 여행하시다가 여리고성을 지나고 여리고를 지나고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갈릴리나 요단강 주변과 달리 해발 약 2,500피트, 그러니까 약 800m 정도 되는 높은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리상으로는 북쪽에서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올라간다는 표현을 하신 것은 높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그래서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향할 때는 다 제껴놓고 12 제자만을 데리고 지금 그 길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12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됨을, 그리스도이심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기적을 베푸시는 것 눈으로 똑똑히 보고 증거하였고 그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들어왔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보았듯이 그들은 주님을 만나자마자 다른 것, 갖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왔던 것이었어요. 이 시간까지는 정말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왔는데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그동안 쫓아온 것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고 헛된 것이고 이렇다면 정말 소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군대를 일으켜서 이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고 자신들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줄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유대 메시아 사상에 젖어 있어서 굳어 있어서 그 표현을, 이 귀한 복음에 대하여 그들이 감추어져 있었다, 그 계시가. 그래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저들을 만날 수 있기 전까지는,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큰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우연도 아니고 운명적인 것도 아닙니다. 주전 1400년경에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의하면 모세를 통하여 6월절 어린 양이신 메시아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예언하였었고, 시편 기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수족, 손과 발에 찔릴 것을 시편 20편 16절에, 그리고 그 겉옷이 나누이며 속옷을
속옷이 제비 뽑힐 것이 시편 22편 18절에,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실 것을 시편 22편 1절에, 십자가 사건 중에서 군병들이 식초로 입에 대실 것이 시편 69편 21절에, 그러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 시편 16편 10절에,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실 것이 시편 110편 1절에 구체적으로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주전 500년경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은 30전에 예수님이 팔리게 될 것이 스가랴서 11장 12절에,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배신당하실 것이 스가랴서 13장 7절에, 그리고 창에 찔림을 받을 것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이미 예언이 되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사야서 53장에 등등 구약에서 여러 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 메시아가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 그 메시아의 예표 혹은 모형으로 그가 세상 죄를 위하여 죽어야만 하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도망갔을 때에 그들이 그 부끄러운 곳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셨다. 그래서 인류의 시작부터 인간의 죄책감을 덮어주시려고 하는, 동물을 죽여서 동물의 가죽으로 그들을 그렇게 덮어주셨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100세 때 받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꺼이 순종하였던 아브라함, 그는 그 아들을 바쳐도, 그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자식을 죽이려고 제사를 지내려고 칼을 뽑았던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수양을 준비하셔서 대신 수양이 희생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에 바로 왕이 너무 강팍해서 9가지 재앙이나 보냈음에도 다시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고 못 보내겠다 할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가족의 장남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의 재앙이 이스라엘 집에는 해당이 안 되었고, 그래서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에 짐승들의 흠없는 순전한 짐승들을 희생제물로 바치게 함으로써 그들의 추한 죄를 이시로 덮어지도록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죽옷, 수양, 흠없는 어린 양, 짐승들, 각종 희생제물이 바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혹은 상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희생제물들은 그들의 죄책감은 덮어줄 수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죄를 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보혈 밖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줄로 알았지, 아니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죽고 죽음을 위하여서 올라간다 생각하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같이 예수님과 예루살렘 올라가면, 6월절 지키려고 올라가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자신들과 함께 영광을 받으시고 자기들도 영광을 누릴 것을 생각하고 있지,
무슨 고난당하고 죽음 이런 거는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한 후에도 그냥 돌아가셨다는 얘기만 듣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선지자들의 말씀을 좀 기억해라 라고 그 제자들에게 꾸지람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깜짝 놀라서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자 45절 46절에는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기록되지 않았느냐 라는 가르침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내가 받은 복음이죠,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했는데 이는 성경대로, 여러분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중요한 이런 단어가 생기면은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성경대로, 지금 제가 쭉 설명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셔 장사님 배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언제나 이 인류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2절 오늘 본문 33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으심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에, 전지하신 우리 주님이셨기에, 그 일을 알고 있기에 이렇게 자신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미리 아시고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인자라고 하신 것은 자신의 성육신한 것, 겸손을 의미하는 명칭이 인자, Son of Man 이라는 명칭입니다. 이제 자신은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당시의 유대 종교의회 의원들로 구성되어진 공회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정부에 넘겨지게 되어서 죽게 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을 하게 하고, 그래서 로마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졌던 것이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아챘습니다.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빌라도를 협박을 해서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의하면 그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되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지금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이 자가 가이사 황제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그는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끔 내놓으셨던 것이었어요. 로마 군병들이 넘겨지게 되고 그들은 온갖 모욕과 멸시를 하고 정말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예수님을 옷을 다 벗기어서 언더웨어만 남긴 채로 그 옷들은 다 제비뽑아 나누어 가졌고 그 벌거벗긴 몸에 채찍으로 가죽에다가 쇠붙이를 붙인 철 채찍을 휘둘러서 살점이 피와 함께 튀어나오고 가시면류관을 짓눌러서 머리에 씌웠기 때문에 머리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는 그런 순환을 겪습니다.
그리고는 당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처할 때에 사용했던 십자가 나무에다가 예수님을 못을 박았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긴 못으로 못을 박고 발을 포개어서 놓고 거기에 또 기다란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기를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정말 죽었나 확인해 보려고 로마 군병이 그의 허리에 창을 찔러 보았습니다. 그것도 아까 예언되어진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숨을 거두게 되십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을 참아야 했던 우리 주님은 육체적인 고통과 아울러 영적인 고통, 즉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기가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이 고통, 그 고통이 가장 컸습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구어 아람어였습니다. 그 말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를 하셨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이러한 고통 겪는 것을 예수님 돌아가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8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병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라고 예언하였었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을 경험했던 고통,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고통,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고통, 이런 심한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당하시고 궁극적으로 죽어버리는 그런 순환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도 슬프게 안타깝게 자기 아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이지만은 복음을 믿기에 하나님의 의를 심어주셔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집 올라가심은 이러한 순환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셨습니다. 33절 하반절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을 대적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주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결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입니다. 라고 부활도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는 이제 그런 순환, 고난이나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영생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의 십자가에서의 그런 구속하심, 우리 죄를 멸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인 사망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으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든 교회 교우 여러분, 이 고난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를 정말 여러분이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심령, 여러분 가슴에,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 갖고는 부족하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이 복음을, 이 복음이 나의 심령에, 나의 가슴에, 내 마음에 적셔질 때에는 마음에 뜨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 기가 막힌 사실을 덤덤히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에게, 감동과 감격을 받은 사람들이 또 감동과 감격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오늘도 나의 손과 발과 내 몸과 나의 마음 온 것 다해서 감격 속에 무언가 결단을 하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은 진짜로 진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도 훨씬 전에, 1500년 전서부터 시작해서 700년 전, 600년 전, 500년 전 스가랴 선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메시아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예언한 그 예고된 그대로 정말 그렇게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것을 보면 성경은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은 성취된 말씀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최고의 권위로 놓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온전히 신뢰해야 되고 믿어야 될 말씀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또 앞으로 있을 그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녀, 후사란 말은 상속자. 자녀이면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거룩한 삶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꺼이 잘 감당해야 합니다. 죄와 맞서 이겨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너무나 쉽게 육신이 연약하여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야, 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거기에 부복하셔야 됩니다. 복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서 죄와 싸워 이기는 승리, 그 위대한 승리, 그 승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후에 영광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길은요 항상 고난의 계곡을 거쳐야 합니다. 영광의 길에는 항상 고난의 계곡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계곡을 잘 통과해야 영광의 날이 있는 겁니다. 제가 올림픽을 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열리지 않았더라면 저 선수들은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생각해봤습니다. 4년마다 돌아오는, 이번에 5년 만이었죠. 그 한순간을 위해서 그들은 얼마나 정말 훈련을 심하게 받는지 아십니까? 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 4년 동안, 5년 동안 정말 자기 몸을 깎아가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영광스러운 메달 앞에 딱 서게 될 때에 그동안 받은 고난, 훈련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보람 있게 느껴질까. 믿음 생활 때문에 힘드십니까? 저 하늘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달을 주시기 위하여,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잘 참고 인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